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너무 길다. 21장 1절하고 2절 읽은 다음에 너무 길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쓰겠네. 10절에서 2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진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0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양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성과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경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을 측량하며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은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누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니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펜트하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펜트하우스는 아파트나 호텔, 주상복합 등 고층 건물의 상층부의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으로 되게 꼭대기층에 있죠. 최고층에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전망과 함께 고급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펜트하우스는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짓다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에게 인기가 좋죠. 또한 고층에 위치해 있어 전망이 우수하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탁 트여지는 경관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 희소 가치가 높습니다. 말하자면 맨 꼭대기층 전체가 오직 한 가구만을 위해 지어진 주택이에요. 그래서 수영장은 필수이고 영화관이나 당구장 등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자, 이 펜트하우스의 가격은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가격이므로 거의 백만장자들이 선호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도 이런 집에 살게 된다면 꿈 같은 일일 겁니다. 아마 우리 같은 서민은 평생 이런 집을 구경조차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겠죠. 그러나 벌써부터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펜트하우스를 여러 채 보유한 억만장자라도 이 땅을 떠나면 빈손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오래 살아봤자 한 3, 40년을 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람하지 않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읽어드린 이 계시록의 말씀에는 천국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설명, 수사를 찾아내어 결혼식 날 곱게 차려입고 어여쁘게 화장을 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본 천국은 갖가지 진귀한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며진 도성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제가 그 보석 감정사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여러 보석들이 쭉 나오죠. 남보석, 뭐 홍보석.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보석은 블루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거의 모든 색깔이 다 있어요. 사파이어는. 그 중에서도 블루 사파이어 가장 유명하죠. 홍보석은 이 사파이어는 코런덤계 광물인데 이 루비와 사파이어는 같은 광물이에요. 그런데 다른 광물들은, 다른 색깔들은 전부 세파이어라고 하고 오직 붉은색 계통을 루비라고 합니다. 따로 떼어내서 이름을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 사파이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린 사파이어도 있고 옐로우 사파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건 루비와 블루 사파이어죠. 우리는 루비가 사파이어가 아닌 것처럼 알고 있지만 똑같은 광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씩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보석도 있고 너무 희귀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보석들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옥보석이라고 얘기한 것은 크리스프레이즈라는 그런 보석인데 주로 호주에서 많이 납니다. 뭐 그런 것처럼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야, 그거를 집으로 만들었다고.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들은 뭐 보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남보석, 홍보석 하니까 뭐 그런 게 비다고 넘어갔겠지만 이걸 하나하나 아주 뭐 콩알만큼도 안 된 보석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를 집으로 만들었고 전체 도시가 전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뭐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설명할 길이 없어서 결혼식 날 신부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말했을 뿐이에요. 아마 그가 보석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했겠죠. 이 루비,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집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이 보석들은 거의 컬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색깔들이 전부 이렇게 투명, 비비드하다고 그러죠. 아주 명료하다 그런 뜻인데 색깔이 없는 보석이 유명한 게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도 있고 혹은 그린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가격이 뭐 엄청나게 높죠.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들은 약간 노란색 끼를 끼고 있어요. 니리끼리 하지, 니리끼리.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측정하는 이 규정이 4C가 있습니다. 4C. 네 가지 C인데 그중에 캐럿도 있고 클래리티라고 투명도가 있습니다. 컬러도 있고 커트는 이렇게 가공했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4C라고 해요. 그 중에서 컬러가 있는데 컬러가 있다면 비비드해야 되고 뭐 대부분의 이제 다이아몬드들 보석으로 쓰이는 것들은 무색 투명하죠. 클래리티라고 합니다. 투명도. 그 안에 이
천연 광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없나, 그게 클래리티, 투명도로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VVS1 들어봤죠? VVS1. VVS1이라는 것은 very slight, 그러니까 거의 불순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없는 것은 당연히 퍼펙트하다고, 블레리스란 이게 전혀 없다. 그리고 등급 외를 클래스 등급 외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석 페어 하는 데 가보면 다이아몬드 공짜로 줍니다. 그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보석의 가치는 없죠. 거의 누리끼리 한 거. 그런 것들은 주로 공업용으로 쓰이죠. 유리 잘라낼 때. 뭐 유리 잘라내는 것들은 거의 요즘은 공장에서 만드는 합성 그 다이아몬드예요. 물론 내용은 똑같아요. 다 순수한 탄소로 만들어져 있죠.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때 열과 압력을 그대로 공장에서 그 환경을 만들어서 다이아몬드를 결정체를 만들어서 깎은 거예요. 그렇지만 뭐 공장에서 만드는 건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뭐 보석으로 가치는 없죠. 보석의 가치는 견고한 것도 있어야 되고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만호라고 되어 있는 만호라고 되어 있는 게 대리석 계통의 보석인데, 이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시계 뭐 이렇게 판으로도 쓰이고 막 그렇습니다. 아름답기는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근데 너무 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준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준보석. 들어봤죠? 준보석. 보석에 준한다.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고. 보석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제가 그 자격증을 미국에 있는 유명한 GIA라고 저멀로지 인스티튜트, 발음도 잘 안 되네.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의 약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36번째로 그 자격증을 땄어요. 거기가 명판을 붙여줍니다. 그 본사에 가면 제 명판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나는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는 그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명판을 그때는 미국에 직접 가서 따야 됐어요. 근데 저 때부터는 통신이 가능했어요. 통신. 시험도 이렇게 보고, 그때 이제 우편으로 보내고, 이렇게 답장이 오고. 제일 마지막 시험은 본사에서 이 보석 가방을 들고 직원이 옵니다. 그래서 돌 20개를 보는 건데, 스톤이라고 하죠. 돌 20개를 보고 그것이 어떤 보석인지, 합성인지 진짜인지, 염색을 했는지 염색을 안 했는지, 아니면 진짜와 가짜를 붙였는지. 예를 들어서 더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진짜고 밑에는 가짜예요. 접착제로 붙인 겁니다. 트리플릿은 위에는 진짜고 밑에도 진짜인데 가운데만 가짜입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100% 퍼펙트하게 맞아야지 마지막 시험에 통과해야지 그 자격증이 나와요. 시험 한번 볼 때마다 그때 돈으로 내가 몇십만 원씩 줬어요. 한번 떨어지면 돈 내고 또 봐야 돼. 그 진짜 보석이에요. 볼 때는 전부 그 CCTV 카메라가 혹시 훔쳐가는지, 끝나면 전부 직원이 확인 다 해요. 제가 그 자격증을 따는데 한 2년 정도 걸렸고, 그 과정을 전부 이수해야 돼요. 과정. 돈도 뭐 1,000만 원, 한 1,500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때 돈으로. 한 벌써 30년 가까이 됐죠. 근데 그때 교재가 전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공부를 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영어를 좀 할 줄 알았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뭐 문학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정보를 얘기하고 있고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했냐고? 보석 장사에서 쫄딱 망했습니다.
안 망했으면 여러분 얼굴 못 봐. 내 얼굴 보기 힘들어요. 나 펜트하우스 살지도 몰라. 그래서 이참에 성령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만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알지도 알 수도 없는 곳으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영혼만 올라가는 곳으로, 자기 양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는 곳으로,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쉬는 곳이다. 아직도 내 나라에 올 자들이 믿고 구원 얻을 백성이 많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은 소수이므로 내 알고서도 내려가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이 원수들을 이기고 내 나라에 들어오도록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알려준다. 천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오는 대로,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당신의 종들이 오는 곳으로, 이곳에 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지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로,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사모하는 자들이 오는 곳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위로와 격려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고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리게 한 자들이 오며,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오는 곳으로,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 없는 낙원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무수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쉼을 누리고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낙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말로 표현이 어려운 더욱 신기하고 신비한 곳으로, 나는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면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고, 오늘도 너희들이 내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며 자신을 섬기는 영들을 보내서 너희가 일하는 일터마다 따라다니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번 주에 지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하고 아름답기가 이로 말할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천국에 오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지옥에 오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자들이다라는 말이 가장 많았어요. 자, 천국은 누가 가냐고요?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네 교인들이 알고 있는 천국의 자격은 뭐예요?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물론 영접 기도 행위의 근거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다는 말은 엘라본이라는 헬라어인데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그게 어떻게 영접기도 행위만 하면 되는 거냐는 거죠. 영접기도 행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영접기도를 하면 된다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평생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 그 뜻 아니에요. 그게 1분짜리 영접기도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네 교회에서는 그거 하고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면 된다라고 아주 성경에도 없는 토를 붙여놓고 있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믿는다는 것도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기적과 이적으로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의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믿음의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믿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요. 믿으니까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잖아. 성경에 없다니까 그런 얘기가. 그럴듯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통할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여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아주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내 유익이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과 교제하는 통로가 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그래서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아니 그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그런 건 전부 겉다리야, 겉다리. 형식적이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라는 건 안 하고 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도해요.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야. 천국에 오는 자들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아주 함축해서 얘기한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라고. 거기 한번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라. 있어요? 그런 게 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해라 이거야. 그거 안 하고 지들이 원하는 거, 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신여기고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크리스찬 치고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우리네 교회의 민낯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천국 간대. 천국에 가려면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영상교회에서는 그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오는 곳이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찬들도 없어. 그러나 그냥 성경에 있는 무슨 경전으로 알고 있지. 그냥 종교의 경전으로 알고 있지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도 훈련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니까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라는 말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뜻이에요. 군대에서 상관이 자 전쟁이 일어났어. 이제 산꼭대기에 있는 적들을 이제 백병전을 해서 고지를 탈환해야 돼요. 자, 산 밑에서 뭐 하냐면 수류탄을 가슴에 달고 착검을 하고 단검을 총 끄트머리에 꽂죠. 딱 꽂고 그리고 올라가라는 거죠. 총 너무 근거리라 총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칼로 총검으로 찌르고 개머리판으로 발로 차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물론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자, 돌격 앞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못해. 그런다면 뒤에서 총으로 쏘잖아. 명령 불복종. 이죠. 세상의 상관의 명령도 이렇게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했다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통용돼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해, 우리가. 우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우리가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죠. 그게 뭐야? 주일날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좀 내고, 뭐 전도해서 사람들 끌고 와서 교회 의자에 앉혀놓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얘기하잖아.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 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모든 명령을 다 지켜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얘기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제가 저번에 코칭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100m를 10초 안에 뛰어야 된다. 명령을 내렸어. 근데 나는 아무리 빨리 쳐도 20초야. 그러면 어떻게 10초 안에 내가 뭐 우사인 볼트예요? 우사인 볼트는 볼트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고 안 해. 어떻게 내가 10초 안에 들어요? 안 해. 그러면 시킨 사람이 얼마나 뻘쭘하겠어.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먼지임을, 우리가 연약한 안개임을
뭔지 모르는 바 아니에요. 너는 내 명령,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라도 하는지를 보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려라.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게 이건 잔인한 거 아니야? 그게 어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이야. 줬다 뺐네.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 하나님 이게 뭐야 이게. 아니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을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해 그럼. 오늘부터 끝이다 그랬겠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 그러면서 할 수 없다 그래. 내가 100m를 25초에 뛰든 아니면 30초에 뛰든 상관없어요. 그냥 뛰려고 노력하면 돼. 뛰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겠지. 아니 내가 20초에도 못 들어오는데 10초 안에 뛴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나? 기적. 쉬지 않고 기도해라. 어떻게 그렇게 화장실도 안 간단 말이에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하란 말이야? 해보지도 않아. 할 생각도 없어. 그냥 하기 싫어. 속은 뭐야? 아니 그러면 내 인생은 없잖아요. 내가 무슨 기도하다가 인생 끝나겠네. 그러면서 그렇게 변명과 그렇게 대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가르치지를 않아. 성경에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은 눈에 씻고 찾아볼 일도 없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헌금 잘 내는 사람과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축해 세워지고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네, 천국에 들어가기는 무슨 개뿔 들어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다면 성경책이 뭘 필요 있어? 안 그래요? 성경책에도 뭐로 이런 얘기 써놨어? 그러면 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며. 헛소리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산다는 거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 사탄이잖아. 귀신들이잖아.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지 알아? 네, 하나님의 원수가 넣어준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지 뭐야. 성령께서는 좀비라고 얘기하더라고. 좀비 영화 보세요. 좀비 영화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 따위는 없어요. 그냥 말하자면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뭐 그런 사람에 불과해. 오른쪽으로 하라면 오른쪽 하고 왼쪽으로 하라면 리모컨 키만 누르면 움직이잖아. 영상학교 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죠.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라는 거. 네,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제가 먼저 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잖아.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해라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고 있거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예요. 그게. 몇 시간 기도하라고 내가 얘기한 적 없어요.
물론 하루에 적어도 2~3시간은 해야 되겠지. 하루에 10분 하면서 나는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단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거 사기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텔레비는 하루에 2시간씩 보잖아.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사람들이 텔레비 하루 2시간씩 보다고 스마트폰 게임 하루에 1~2시간씩 한다니까. 못해도. 이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뜻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거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도 자녀들 교육, 기도를 시켜봤잖아요. 예, 하기 싫어 죽어. 대들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도 하려고 하고 있어, 엄마. 그만 좀 나를 갈고. 갈군다는 말은 표현 안 하겠지. 그 얘기지 뭐. 똑같아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한테 대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민낯이지 뭐. 우리도 여기 오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녔고 11조 안 빠지고 냈고 봉사도 교회 성가대 교사 식당 봉사 교통 봉사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 이쯤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면 자기 생각 따위는 없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거밖에 못했네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한 거라고 죄송해요.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셔요. 세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들이 오는 것이다. 자신의 의라는 말. 사실 우리네 교회에서 자기 의라는 말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저도 못 들어봤어. 성령님이 그 얘기를 드문드문 해주시면서 자기 의가 뭐지 도대체? 자기 의라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의예요. 자기가 들어갔잖아, 자기.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 자기가 들어간 것은 전부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이죠. 자기 확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 확신.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믿고 있는 거야. 자기가 들어갔잖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증거가 없으면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믿고 있어. 내가 믿지.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얘기해. 자기의. 자기 확신과 자기 의는 붙어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 그런 사람한테 야, 너는 믿음이 왜 그따위밖에 안 돼? 그런 소리 한번 해봐. 그러면 그렇죠. 제가 참 죽을 죄를 졌네요. 그렇게 생각해? 아니잖아. 아니 네가 뭔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도 너만큼 했어. 이게 씩 올라와. 예. 나도 너만 못할 줄 알아? 평생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은혜 내려주신 것도 많아. 너 그런 거 있어? 대놓고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하면 씨 올라온다고. 거스름이 올라가. 심하게 얘기하면 시험 듭니다. 시험. 그래서 화가 나서 분노가 폭발하고 억울해 죽으려고 그래.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만 눈물 징징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 서러움, 자기 연민, 자기가 다 들어가 있어. 전부 귀신이 넣어준 거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4장 6절 말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어떻게 해야 돼? 씻어야지. 말아야지.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이 자기의가 더러운 옷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돌멩이를 던지는 것을 아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제 특기이자 취미이자 심심하면 돌멩이를 던져봐요. 반응 딱 나오죠. 반응을 보면 여러분이 자기의 측정이 금방 가능합니다. 지옥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 성경대로 가르칠 뿐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이유는 있겠지. 나름 나름 하신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 모든 생각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은혜 따위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이런 건 없어.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내 돈으로 한 거야. 내가 이거 나오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 따위란 없다. 네 생각 따위는 없다. 네가 좋아하는 건 없다. 네가 싫어하는 것도 없다. 너는 죽었다. 너는 시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가 왜 어렵냐고? 여러분이 살았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계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기계. 기도하는 기계. prayer machine. 이것도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는 기도하는 기계야. 아침에 일어나면 스위치 딱 누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가요. 잘 때까지 자기 직전에 스위치 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위치 누릅니다. 기계야. 선풍기가. 뺑뺑 돌다가 이 주인은 나를 도대체 이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어 하면서 안 해. 안 돌아가. 그러면 주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고장났네. 고장나가지고 전화해. AS 기사한테. 선풍기 고장났어요. 와서 고치니까. 모터가 다 버렸네요. 새 거 사세요. 그러겠지. 폐기.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폐기야. 어두움에 내버려 두사. 어둠이 어디야? 귀신이 작업하는 곳이 어두움입니다. 거기서 고민하셔요.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와 열받아 와. 거기서 그러고 계셔요. 혈압 올라와서 터져가지고 어떻게 되든 난 몰라. 하나님도 관심 없어.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거기서 스트레스 해소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GX 발 X를 하든지
저는 이 경건한 말밖에 몰라. 이렇게 막 싸가지 없는 말, 내가지 없는 말, 이런 걸 잘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GX? 8X인데 뭐지?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거듭난다는 건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들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물은 씻어주는 거죠. 죄사함.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주구장창 찾아오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음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뭘로 거듭나게? 신앙행위로 거듭나? 예배에 참석한 걸로 거듭나? 새벽 기도 행위에 참석한 걸로 거듭나냐고? 헌금 낸 걸로 거듭나냐고? 전도에서 사람들 여기 데려다 앉힌 걸로 거듭나겠어?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밖에 못해. 자, 네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종들이 오는 곳이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는 성령 사역자들이 하는 거지 왜 내가 해야 돼? 그런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귀신 쫓는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나는 할 게 많은데 왜 그걸 내가 해야 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은사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은사라고 써 있는 적이 없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해야 돼. 모든, 예외 없어. everyone.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일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뭔 일을 했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지. 네,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성경에 써 있잖아. 복음서에 잘 나와 있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는 거는 뭐 할 필요 없지. 이미 예수님이 대신 해 놓았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네, 귀신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병을 고치는 거죠. 왜? 그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얘기하신 거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하는 것이다 그랬어.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 구원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래? 네,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게 네가 하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그랬어. 그런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한번 오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쫀득쫀득한데 한번 와봐. 그리고 밥 사주고 선물 공세하고 그래서 끌어들여 왔으면 오늘 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박수. 그 시호를 하고 있지.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써 있어? 교회 예배 의식에 참석하면 구원받았다고 성경 어디 있어? 영접기도 했잖아. 영접기도. 기가 막히지. 귀신 쫓아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야. 목사들도 그런 거 안 해. 왜? 성령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도끼 들고 쫓아오더라고 다들. 내가 그동안 야 신목사 너만 좀 뭐 하는 모양인데 나도 그동안 평생 하나님께 나도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신목사 하면서 도끼 들고 쫓아오더라고. 지금 금방 얘기했네. 자기의 지 능력으로 한 거야. 지 힘으로 한 거야.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이런 얘기는 없어.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오는 곳이다 그랬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더라. 강령은 계명이다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얘기해 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뜻이지.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 하나님의 뜻을 목숨 바쳐서 지키는 자들이지. 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만해 그럼. 그만하시면 돼. 안 해도 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나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잖아. 그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야? 네,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죠? 사랑하잖아. 어휴, 내 자식, 내 새끼 하면서 막 먹이고 입히고 그냥 물고 빨고 네, 사랑하니까. 그죠? 잘하고 있죠? 그런데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랑했던 자식이 지옥 간다면, 여러분, 마음 많이 아프겠지. 여러분이 뭐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혹은, 좋은 학교도 보내줄 수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가장 큰 사랑은 그 영혼을 구원의 강가로 데려가서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 내 이웃을 가장 한다면 그 이웃이 천국에 가야 하는 거지.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이 기도를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회초리로 손바닥에서 아주 멍이 들 때까지 기도 훈련 시키는 거잖아. 아니야. 하기 싫어. 아 그래 힘들지. 그래 오늘 그만해라. 아 그래 어렵지. 그래 너 공부해야지. 좋은 학교 가려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 너 네 새끼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나하고 상관없다. 네 새끼지 내 새끼 아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면 그 새끼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지옥에서 막 뜨거워 하면서 감사해요 엄마 할 것 같아? 엄마 하겠지. 아니 엄마 자기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보냈어? 내가 하기 싫더라고.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나를 때려서 나를 몽둥이로 때려서까지 나를 데리고 가야지.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형무소에서 살인 죄를 짓고 복역하던 그 지수에게 엄마가 면회하러 왔어요. 근데 이 살인범이 그 엄마에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뭔지 아세요?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물건 훔쳐가지고 오면 잘했다.
그래 주시고, 내가 죄를 범해도 잘했다 그래 주셔서, 내가 엄마한테 잘 보이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못된 짓을 하다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나를 잘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지금 와서 사랑한다고 백날 얘기하면 뭐해.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악담을 퍼붓었다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이 뭘 아냐고. 모르니까 부모가 양육시켜야지. 잘할 것 같으면 뭐래. 너 잘 알지? 네가 알아서 살아. 안 그래요? 기도 훈련 내가 무지막지하게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요. 난 내 생각 따위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부모 형제와 여러분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 네, 이 기도를 훈련시켜야 돼요. 아유, 안 하려고 그래요. 아유, 말도 못 꺼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내공을 쌓아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예? 지혜로운 종들이 오는 곳이다. 지혜로운 종?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종은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양식이 뭐야? 네, 영혼의 양식이겠지. 네, 영혼의 양식이 뭐야?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찌고 기름지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이 지혜로운 종이 되려면 뭐 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양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 뒤에는 얘기가 없어. 그 뒤에는 여기 있잖아.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성경에 써 있잖아. 예, 뭐 제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매일처럼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에게 칼럼으로, 코칭으로, 설교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기름지고 살찐다면 내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아니고 비리비리 마르고 영양실조에 걸린다면 나는 악하고 사악한 종입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셔요. 이 5가지가 천국에 들어오는 백성들의 자격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좁은 문이고 들어오려고 했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으며, 초청장을 받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예복이란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되겠죠. 이는 날마다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로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이 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산교회에서는 이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우리 주변의 크리스천들이 다른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만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씨가 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린 크리스찬들과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 우리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한 그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당신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에게 쓰임을 주시고 저를 능력 있고 요긴하게 사용하는 당신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이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